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방금 들은 아름다운 플룻과 피아노 선율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교회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대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아멘. 나오미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참이던 때에 어느 한 비행기가 사람들을 태우고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기체 고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장이 승객들에게 마이크로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낙하산이 준비되어 있으니 낙하산을 타고 빨리 내리십시오, 뛰십시오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한 번도 낙하산 훈련을 받아보지 않은 일반 승객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당황은 했는데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장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승객들을 국가별로 이렇게 나누었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에게 먼저 명령을 했습니다. 히틀러의 명령이요, 뛰어내리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하이 히틀러 그러고 다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천황폐하의 명령이요, 다 뛰어내리시오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뛰어내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뛰어내리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프랑스 사람들이 뛰어내리기 시작했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뛰어내렸으니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이제 뛰어내리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뛰어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였더니 한국 사람들이 다 뛰어내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기분이 좋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공짜요 그랬더니 낙하산을 가지고 다 뛰어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공짜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의 연륜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갈등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 가운데 믿음의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고통과 갈등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고통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고통을 만나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통을 만났는데 믿음이 똑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가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높낮이가 얼마나 다른지, 이 땅의 기후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식도 많이 틀리고, 또 경치도 많이 틀린 것을 다니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엘레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떻게 모압으로 갔을까, 한번 지도를 보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들레헴은 저 왼쪽에 있고요, 중간에 염해, 사해가 있고, 이렇게 모압 땅은 저 이렇게 삥 돌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가 아주 멀구나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는 약 100km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베들레헴은 해발 바다보다 800m 위에 있습니다. 해발 800m. 그리고 저 모압 땅도 해발 1000m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저 가운데에 있는 사해는 어떤가 보니까 해발보다 밑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400m. 그러면 저 베들레헴에서 사해까지 차이가 얼마큼 납니까? 플러스 800에서 마이너스 400까지 하면 1200m, 1.2km, 높낮이가 1.2km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또 사해에서부터 저 모압 땅까지 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계산이 1400m 맞나요? 1400m가 납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어떻게 간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사해로 쭉 내려갔다가 사해에서부터 다시 높은 언덕으로 쭉 올라가서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10km뿐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베들레헴은 가보지 못했어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 학습 여행을 가면서. 베들레헴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긴 한데 거기에 아랍 사람들이 많이 거주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하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위험한 상황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어쨌든 베들레헴은 가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저쪽이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얘기해줬고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지역은요, 이렇게 보기에는 뭐 사막같이 생겼는데 저 위에는 약 해발보다 1km 위에 있는데 거기에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평원과 같은 곳이 되어져 있고, 저 보시다시피 저 위에는 강이 있고 밑에도 강이 있고 해서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이었어요. 외적의 침입을 잘 막을 수 있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또 저 위에 물이 많았기 때문에 농사도 잘 짓고 먹을 것도 풍부했던 곳이 이 모압 땅의 모습입니다. 사해는 보니까 위에서부터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밑에 사해가 있죠. 근데 사해에서 밑으로 나가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사해에 다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는 이 햇볕이 비춰지면은 다 물이 증발되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미네랄과 또 뭐 소금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해를 옆을 지나갔는데 큰 불도저 같은 것이 사해 중간에 서 있는데 거기서 소금을 그냥 뜨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소금이 많은 것이 사해였어요. 저희 같이 갔던 팀이 그 사해에 있는 해수욕장에 갔는데 해수욕장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러분은 지금 지상에서 가장 낮은 해수욕장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거기 마이너스 400m니까.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산소가 희박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낮은 곳에 가면요, 산소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병들을 고칠 수 있고 건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 곳이 사해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 지도를 좀 살펴봤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별로 멀지 않은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뭐 그것이 뭐 중요하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이고,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이 모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던 곳이고, 또 이 모압은 그렇지 않은 곳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압은요 어떻게 시작되었나 보니까, 여러분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와 동침해서 생겨난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입니다. 출발부터가 좋지 않았고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엘리멜렉은 막기는커녕 자기가 모압의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이 엘리멜렉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압으로 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갔을까? 왜 하필이면 모압 말고 다른 땅도 많았을 텐데 왜 모압 땅에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외부의 침략을 피해서 갔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당시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여러분이 배우신 사무엘상 전의 시대입니다. 400년의 시대였는데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드보라, 삼선, 기드온 같은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사사시대는요 똑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평화의 시절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세요.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먹을 것을 다 빼앗기고 힘들고 어렵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땅 가운데 평화가 되게 됩니다. 평화롭게 되면 또 다시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고통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타락, 고통, 회개, 구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멜렉이 어느 시대, 어느 사사 시대 때인지는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고통받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기근 들었을 때, 흉년 들었을 때 그 땅을 떠났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먹을 곳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먹을 것을 찾아서 갔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옛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보니까요, 거기에는 농사를 지을 만한 곳이 아주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은 산지입니다. 산지 옆에는 유대 강야가 이제 펼쳐집니다. 제가 갔을 때가 2월 달인데 이스라엘에는요 비가 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때가 9월,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이때가 우기이고 나머지 4월부터 8월, 9월까지는 건기인데, 이 건기에는요 어떤 때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때가 있답니다. 제가 2월 달에 갔으니까 그때는 우기거든요. 그런데도 광야에 보니까 풀들이 많지 않아요. 풀들이 있긴 있는데 조금 있습니다. 거의 다 흰색이고 회색이에요. 그렇게 원래 워낙에 농사짓기가 힘든 곳에 또 흉년이 되었으니 얼마나 먹을 것이 없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 이름값을 못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 왕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왕이 가라 하면 가고 왕이 서라 하면 서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서 먹을 것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살기 힘들다, 그러니 저 이방 땅에 가자라고 정한 것이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을 단순하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흉년이 들지 않은 땅, 먹을 것이 있는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눈앞에 불부터 끄고자 하는 생각이 이 사람의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모압 땅에 갔을까?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땅에 먹을 것이 많아야 되고 풍년이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는 흉년이 있고 먹을 것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반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궁핍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다 만사형통 모든 것이 잘 되어집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 상황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나는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흉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방향이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나 모두가 흉년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어려운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지혜로운 방법, 어떠한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적용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답은 흉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흉년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을 맞이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흉년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흉년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가 흉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날 구출하여 주십시오라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 이 흉년이 나에게 왜 있습니까? 이 흉년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더 성숙한 크리스찬의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내가 싫습니다. 혹은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흉년을 만나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흉년이 다가왔을까?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나눴었는데요, 지난주에 오하이오에서 열린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갔었어요. 근데 컨퍼런스에서 멕시코에서 오신 어느 선교사님과 같은 조가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수요 예배 가느라고 사모님과 아이들 둘과 같이 교회에 갔는데 도둑놈이 집에 들었대요. 집에 수요 예배 갔다가 집에 왔는데 기절할 뻔했대요. 왜냐하면 이 물건만 훔쳐간 게 아니고 집을 확 다 엎어놨대요. 한 달 전에 이 선교사님이 뉴욕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선교 복을 했는데, 그 선교복을 듣고 어느 권사님이 은혜를 받으셔서 굉장히 큰 돈을, 얼마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을 헌금을 하셨답니다. 그 헌금한 것이 집에 있었대요. 그것도 다 가져갔대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교인이 쫓아와가지고 신고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여기는 도둑놈하고 경찰하고 다 짜고 있어서 신고해봤자 경찰이 와가지고 다 사진 찍고 간 다음에 또 도둑질을 하러 올지도 모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10몇 년을 선교하신 분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선교사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모님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모님이 그 다음날 차를 타고 바깥에 나가는데 어느 경찰이 자기를 보더니 씩 웃으면서 아는 체를 하더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찰인데 너무너무 무서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사역을 잠깐 스탑하고 지금 미국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온 지 한 달 되셨대요. 이 선교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도대체 이거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무섭다. 너무 두렵다. 아이들만 집에 놔두고 어디 나가기가 무서워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우리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같은 조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어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봤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에서 날 구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운데 주의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좀 힘들고 어려우셔도 거기서 참고 있으면 하늘의 상급이 크시니까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같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어디 가서 핍박당하고 싶어도 핍박당할 데가 없는데 선교사님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불안하시죠? 그래도 하나님 믿으시고 거기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무슨 뭐 당신이 선교하는 것도 아니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도 참 귀하고 그 말씀하신 용기도 참 귀하고 모르겠어요. 선교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흉년의 때 이 흉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데 과연 나를 어떤 사람을 만들기 원하시는가가 우리의 관점이고 초점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흉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엘리멜렉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흉년을 자기의 방법으로 이사가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인생도 불쌍해지고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나이가 40이 되었는데도 장가를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주위에 장가갈 여자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자기 고장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짝을 맺게 됩니다. 그 여자가 리브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없었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너희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1절 시작.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이방 신을 섬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아도 나이 먹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떠합니까? 결국에는 엘리멜렉은 죽고요 자기의 두 아들도 다 죽어요. 나오미 남고요 두 며느리 모압 여인 셋 이렇게 둘까지 해가지고 셋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에서 죽는 것이 가문의 최대의 수치였습니다. 이방인 땅에서 죽는 것이 또 거기에 묻히는 것이 최악의 형벌로 간주되던 때였어요. 그런데 집안의 모든 남자가 이방 땅에서 다 묻히게 오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이제는 형편이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어머니 과부와 두 며느리 과부만이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가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지금의 과부와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고요 거의 홈리스 피플들과 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과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인생의 흉년을 만났습니다. 고통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 하면요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봐도 이것이 좋아 보이고 해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흉년을 주실 때가 있고 고통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시작.
다시 풍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밑줄 치고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1절에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그냥 쓰여져 있는데요, 6절 말씀 가운데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 뭡니까? 흉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풍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처음에는 흉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지 몰랐다가 10년 동안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풍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흉년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주십니까? 왜 고통의 시간을 주십니까?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간의 눈을 끼고 인간의 눈을 가지고 인간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흉년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10년 동안 이거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어쩌다가 성경책 한 줄 읽고 딱 배우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배울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어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어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두 손 들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두 손 두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때도 있으세요. 왜 그러시냐?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흉년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풍년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인생의 풍년 가운데서도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봤어요. 나오미가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여러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아내가 먼저 떠나면 남편은 그래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들 둘을 다 떠나보냈어요. 여러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일가 친척 하나도 없는 그 외국 땅에서. 그때 나오미가 뭘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슬퍼서 막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여기까지 여기 와가지고 이거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뭡니까 이거? 그러면서요 저 멀리 보이는 베들레헴을 봤을 것 같아요. 자기의 고향. 저기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 떠나왔는데, 여기는 다 이방신만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그러다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주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그 땅 가운데 풍년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이 6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모압 땅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이 까마득해서 두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은 이 나오미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내셔야 돼요. 저 멀리 보이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뜻이 베스가 집이고요, 레헴이 빵이거든요. 그래서 빵집이에요. 뜻이 베들레헴이 빵집입니다. 빵집.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는요,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먹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분 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옛날에는 말씀만 들으면 가슴이 찌끈찌끈하고 막 그냥 눈물도 나고 막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막 그랬었는데, 냉랭하고 설교를 들으면 졸음만 오고,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모압 땅에 계신 거예요. 박차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어딜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만나주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습니까? 깁니까? 인생은요, 길지 않아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모압 땅에서 허송생활을 보내실 거예요? 5년 있으셨으면 됐잖아요. 10년 있었으면 됐잖아요.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가셔야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셔야죠.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 그 땅으로 들어가셔야죠.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한테 용기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 인생이 복받은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만족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만족이십니다. 그분께 들어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풍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흉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잃은 나오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달려나온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 내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십시오. 고향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용기가 없어서 주저앉고 여기 있습니다. 그저 모압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흉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앞에 헌신카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쓰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여러분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적용해 보시는 한 주일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실 때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삶에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과 같이 믿고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발을 디딜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모압 땅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 것에도 만족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시기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제 모압 땅을 뒤로 하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